7월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암송하시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7월이 다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굳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의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더운데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안에서 또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왔으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힘으로 새 힘을 얻어서 나머지 한 주간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 즉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살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15장 13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과 같은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면 됩니다. 영적 예배의 삶의 원리로, 영적 예배의 대전제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대전제, 원리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삶을 살아가고 학교에서도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살아갈 터인데 이때 각각의 삶을 영적 예배의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의 대전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의 원리와 또는 영적 예배의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 관계에서도 우리가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물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시간을 사용할 때도 물질을 사용할 때도 영적 예배의 원리, 영적 예배가 대전제가 되어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12장 3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교회에서도 생활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들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삶인지 한번 살펴보았고 그리고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있지 않습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 영적 예배의 삶인지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즉 오늘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이 되어 우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사실 이 기독교는 박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태동 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함께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그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7장에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기독교의 첫 순교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의 첫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즉 기독교가 이제 막 시작하여 이제 막 세워지고 자랄 때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이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지거든요. 즉 시작과 함께 이 기독교는 박해도 함께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어떤 지역에 들어갔었을 때, 그래서 복음을 선포했었을 때, 교회가 세워졌었을 때 한 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산 증인 아닙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돌팔매를 당해가지고 돌을 던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떠났었거든요. 사실은 기절한 건데, 근데 죽었다라고 확신이 될 만큼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복음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박해였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몇 년도에 썼다라고 하냐면 56년 또는 57년쯤에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로마에는 언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는가? 당연히 로마 교회가에게 편지를 쓴 56년 또는 57년 이전일 거 아닙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49년에 처음으로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49년도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쭉 이렇게 성장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6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로가 황제 때
64년도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64년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겼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제사 또는 종교仪式에 그리스도인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신전이나 극장에서도 이교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로마에서는 어떻게 보였냐면 우리 로마 제국의 안녕과 번영과 통합을 해치는 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로마는 다양한 신들이 로마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 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의 로마 신들에 대해 어떠한 로마 신들에 대해서도 숭배를 하지 않고 거부를 하니 이것은 바로 로마 신들을 화나게 하는 일이고 로마 신들이 화를 내므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가 박해하고 핍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64년부터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받게 되는 313년도까지 약 250년간이나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49년도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4년도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49년도에는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박해를 당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49년도에 처음 교회가 로마에 세워졌을 때부터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보기에 로마 제국의 안녕과 화합을 폐하는 흩은 그런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64년도부터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64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말이지 그 전에는 박해를 받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와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았으나 64년부터 합법적으로 본격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인간관계를 맺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계에 있냐면 바로 박해를 당하는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당했고 뿐만이 아니라 로마 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로마 사람들로부터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것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박해라고 하는 이 특징을 한번 염두에 둔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신들을 박해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우리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고 악을 행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원수가 될 만큼 괴롭히고 박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시민들에게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심지어 20절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지만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냐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다른 세계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과는 현저히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이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울려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오해와 불평과 그리고 불이익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직장 동료에게 또는 우리의 이웃에게 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우리들이 이러한 상황 앞에서 원망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번 일이 끝이 나기만 하면, 이 이익관계가 끝이 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등을 보일 수 있는 준비,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으로 동일하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원수 같은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또 화목하게 지내고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인간관계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이고,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도대체 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보다 4개월 고참이 있었는데 저를 엄청 많이 괴롭혔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가 첫 번째였고 또 나머지 다른 이유로 엄청 힘들게 했습니다. 일병 휴가를 나와가지고 제 교회 형에게 말했거든요. 이 고참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다, 너무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군 생활할 때 그런 고참이 있었는데 그 고참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신은 그 방법으로 용서하고 잘 지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보고도 그렇게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이제 군인들이 야간에 근무를 쓰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새벽에. 그러면 근무를 쓰고 돌아오면 이 캄캄하고 다 잘 때 자기를 괴롭혔던 그 고참 머리맡에 서가지고 그 고참 얼굴을 보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참이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보고도 그렇게 꼭 해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조언해줘서 저도 휴가 복귀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근무를 쓰고 갔어요. 기도하러. 머리맡에 이제 그 고참 얼굴을 딱 바라보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제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기도하려고 얼굴을 딱 내려다보는데 너무 싫으니까 속이 너무 안 좋고 얼굴에 토를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도하지 못했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오해하며 손가락질하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들이 축복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가 이것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해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을 축복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고 이러한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오늘 말씀대로 축복하고 화목하고 서로 위해주는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느끼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비로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관계를 맺어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이 변하여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꺼이 세상 사람들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화목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끝까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마땅한 삶이요, 이러한 삶이 원망하고 복수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대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꺼이 이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